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피택자 교육을 제가 영상으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당회가 생겨서 저희가 좀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 그냥 편하게 오늘도 함께 또 나눌 걸 나누고 또 함께 생각할 걸 생각해보고 또 강의하고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두 주는 이제 강윤성 목사님과 또 김경진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죠.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면서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교회들의 좋은 사례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먼저 나눌 텐데요. 오늘도 나누게 되실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들의 삶이 함께 공유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라이프 스토리를 좀 나누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라이프 스토리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교회는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신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헬라어로 말하면 여러 사람이 모일 때는 두 가지 정도의 말을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데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데모스라는 용어는 뭐냐면 회집한 군중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회집한 군중들이 갖는 것은 이런 것이 있겠죠. 그냥 길거리에 많이 모여있는 회집한 군중도 있겠고 시장에 있는 군중도 있겠고 그렇게 사람들 다 모여있는 군중들을 데모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행정구역, 관할지역, 시, 구 이런 때 쓰는 건 이 데모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교회라는 뜻 이전에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회집한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 단순히 모인 사람들은 데모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은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 어떤 도시국가의 민회 혹은 어떤 전쟁을 위해 나가는 군대 이런 건 전부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뭘 가지고 있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에 가정집에서 모이기도 했고 회당에서 모이기도 했고 광장에서 모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카타콤이라는 공동 묘지에서 모이기도 했죠.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모였던 어떠한 시도를 했건 중요한 건 목적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면 그건 데모스가 되는 거죠. 교회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잃게 되면 그냥 회집한 군중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냥 생각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좀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줌으로 좀 그룹별로 나눠서 자기 생각을 그냥 나눠보겠습니다. 편하게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교회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건이나 색깔이나 관계없습니다. 나는 교회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번 줌으로, 소그룹으로 다시 4명씩 묶을 텐데요. 묶어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소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나누셨나요? 네, 각자 또 나눈 이야기를 이제 한번 서로 나누어 보면 좋겠고요. 네, 이제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런 성경책을 좀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마 17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고요. 자, 제가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이 교회가 뭐와 연관이 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은 이런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게 뭐냐? 교회다라고 하는 설명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또 한 곳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세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전반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죠. 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뭡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이름은 주님의 교회.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뭔가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또한 그들의 특징은 뭐냐?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쓰죠. 이 도자는 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단수로 바꾸면 성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것,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는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의 표지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있으면 이건 교회입니다. 그런 말이죠. 이게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이게 있으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게 4가지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 교회의 표지,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먼저는 이 말입니다. 하나의. 이거 뭐냐면 oneness,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싸워서 깨졌다. 그러면 뭘 잃어버리냐면 교회의 표지의 첫 번째를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이게 교회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뭐 사회적으로 또 직업도 다르고 남자와 여자도 있고 뭐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의 이게 교회가 교회인 표지입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거룩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holiness 그런 말이죠. 거룩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 그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게 이 거룩한이라는 말이겠죠. 구약시대로 말하면 이게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구별된 걸 드린다. 그런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이게 거룩한이라는 겁니다. 너는 과연 다르냐? 사람들과 다르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atholic이라는 말인데 이게 Catholic Church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Catholic이라는 말은 이게 뭐 그냥 가톨릭 처치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인을 위한 교회 이런 말입니다. 만인을 위한 교회. 그러니까 누구나 여기에 멤버가 될 수 있다. 그걸 열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만인들은 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세상을 위한 개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지역교회, 뭐 광주교회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은 교회입니다. 다 열려있는 교회니까. 또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이전 시대에도 또 이후의 시대에도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 교회들은 모두 다 하나입니다. 이게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 뭐 다른 아프리카의 어느 교회가 있다. 뭐 태국의 어느 교회가 있다. 모두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왜? 보편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개념입니다. 네 번째 개념.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자, 이 말은 사도의 전통으로부터 흘러내려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다.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부름을 받았고 또 그들의 귀한 사역들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묻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를 비우고 또 화해의 삶을 살고 또 십자가를 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도적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질 때 교회는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날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기독교가 뭐 하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인 표지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게 있어야 교회지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소그룹 나눠서 4명씩 다시 나누겠습니다. 그럼 나누어져서 나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대사회적 이미지가 너무나 타격을 받고 있는 이때에 교회란 이런 게 있어야 교회지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 시간을 5분 정도 또 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나누고 또 이제 그걸 정리한 걸 또 최재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역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교회에서 뭘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는 처음은 중요한 건 예배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죠? 예배. 그리고 예배가 뭔지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예배,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 worship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 뭐냐면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디다케라는 걸 했습니다. 디다케. 이게 배우는 거죠. 사람들은 배우는 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꾸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배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이 배운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런 걸 말하면 뭐 세례교육 뭐 이런 것들도 다 배움이겠죠.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친다 이게 배움이죠. 항존직 피택자를 가르친다 이건 배움입니다. 배움이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배우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게 발전할 수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안에 새기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배움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다면 사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로에 대한 친교, 사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서로에 대한 만남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런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니 뭐 그런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하는 특징이 있다면 섬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갇혀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국은 이웃을 위한 봉사, 이게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다섯 번째는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가 그 핵심에 놓여 있다. 이렇게 선교학자들은 말하고요. 결국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본질이라고 하는 걸 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놓을지도 알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질을 얼마나 잘 붙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교회의 상징을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이런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교회에 빗대는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많이 기도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의 위험성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이웃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징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에 만약 계속 있다면 거기는 사실 갇혀있는 감옥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방주엔 창이 있었고 그리고 새를 알렸고 결국은 나오는 게 목적이거든요. 사람들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좋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행복해 이렇게만 말한다면 그건 이 상징들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상징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정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피곤하고요. 왜냐하면 사회가 추구하는 거하고 거꾸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되거든요. 돈을 모으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누는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그들 안에 있는 생각들,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장신대에 있을 때, 이제 글로컬 현장 교육원이라는 것, 글로컬 미니스트리 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학교 중에 처음 시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좋은 건 있죠.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대신 모든 걸 다 개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면 어느 교회에서 뭔가 새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을 가면 뭔가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한 명씩 알게 되면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뭔가를 처음 시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구나. 서로에 대해서 격려가 필요하구나. 지금 넌 잘하고 있어. 너 지치지 마. 너 지금 훌륭한 거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게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방법이다라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 겁니다. 이게 맞나? 나만 너무 딴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걸 끊임없이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정말 훌륭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리를 향한 거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함께 지지해 주는 것,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 안에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을 붙들게 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세상에서 정말로 노력하게 되고 다시 모여서 우리가 했던 일을 다시 나누게 되고 또 서로가 지지하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것,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광주제일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하고 몇 개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오늘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사례 연구입니다. 몇 개의 교회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옥수중앙교회라는 교회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교회는 서울에 있는 옥수동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옥수동은 쉽게 말하면 달동네입니다. 산 위에 이렇게 있는 그런 동네이고요. 뭐 주변에 재개발 막 이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떠나기도 하고 뭐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돕는 가정이 600가정입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600가정 정도를 돕는답니다. 그 주변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교회가 하는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사랑의 우유 나누기. 이게 뭐냐면 꼭 뭐 어려운 다른 세계가 더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유를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250가정 정도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긴급구호 활동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뭘 알고 있냐면 이런 거죠. 자, 우유를 하나 놨습니다. 다음날 가는데 우유가 그대로 있어요. 또 놨습니다. 다음날 가는데 또 우유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뭘 확인하는 겁니까? 아, 지금 이 집에 계신 분이 문제가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긴급구호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교회는요, 그뿐 아니라 뭐 주민센터를 통해서 뭐 성탄절과 추수감사절과 부활절 같을 때 뭐 쌀을 같은 걸 나누고요, 상자 같은 걸 나누어서 또 돕습니다. 또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사람들을 도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낙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탄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 쟤는 가난하네 이렇게 낙인을 찍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돕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이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 3분의 1은 월 수입이 120만 원도 되지 않는 최저 생계를 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목사님 부임할 때보다 지금 더 어려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한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목표는 이거죠. 매해 5천만 원을 절약하고 1억을 돕는 게 목표다. 이게 이 교회가 가진 꿈입니다. 우리가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고 우리가 인원도 많지 않지만 우리의 꿈이 있다. 그건 뭐냐면 매년
5천만 원을 절약하고 1억씩 돕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가는 교회로서의 표지는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옥수중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설명합니다. 이 교회를 경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노원구에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기도 출석교인 1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연락이 잘 안 된답니다. 왜 연락이 안 되냐면 사무 직원도 없고 사찰 집사님도 없고 결정적으로 목사님이 휴대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죠. 왜 이러냐? 이웃을 돕기 위해서 최대한 아끼는 겁니다. 필요하면 유선전화로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교회가 독특한 건 이런 겁니다. 헌금 봉투를 누런 재생종이를 사용합니다. 재생종이에다가 고무인으로 헌금란 이렇게 찍어가지고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교인들은 봉투에다가 전부 다 연필로 이름과 금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걸 하나씩 지우개를 지워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요? 아끼는 겁니다. 봉투조차 아낀다. 왜? 이웃을 위해서. 또 이 교회는 주보가 없습니다. 주보? 사실 만들면 종이들이 많이 낭비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프로젝트를 쏩니다. 주보가 없습니다. 꽃장식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사찰 집사님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청소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밥과 국 먹습니다. 그리고 다 소박한 밥상하고 그냥 설거지합니다. 목사님의 이동수단이 자전거랍니다. 왜 이렇게 절약을 할까요? 교회 재정의 50%는 이웃을 위해 쓴다. 이게 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50%는 밖에 있는 이웃을 위해 쓴다. 11조를 하면 구제와 선교를 위해 각각 10%를 먼저 뗍니다. 5%는 장학금을 뗍니다. 그리고 사용한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해 이 교회는 예산의 56.8%를 이웃을 위해 썼습니다. 또 재밌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말하면 이렇게 쓰는 건데요. 네. 5, 이거는 영어로 5입니다. 네.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우리 올해 이런 걸 해보죠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80개가 들어왔다. 그럼 그 중에 10개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씩 실천해냅니다. 이 5는 5의 배수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쓴다. 그 다음에 이 영어로 5는 our nothing. 우리는 이웃에게 다 베풉니다. 영광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our nothing.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전체의 한국 교회 중에 한 85% 이상은 다 이렇게 작은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의 꿈은 이겁니다. 우리는 85%의 희망이 되고 싶다. 이게 이 교회가 가진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경성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번엔 좀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엔 드림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 여기는 24시간 7일 지역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매튜 바넷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느 날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노숙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나는 추운 길거리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마약과 술의 유혹을 받을 겁니다. 제가 오늘 살 수 있는 집을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분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16채의 집을 구입합니다. 회복센터를 만들고요. 소외된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집을 만듭니다. 장소가 모자랐죠. 결국 엄청난 걸 구입합니다. 퀸 오브 엔젤스라고 하는 병원 건물 9개 동을 구입합니다. 1600만 달러가 필요했고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다 제공하는 겁니다. 매춘부, 거리의 아이들, 홈리스, 마약 중독자. 이 교회는 24시간 열린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다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아침에 500~600명의 봉사자가 모여서 135개 이상의 구역을 섬깁니다. 청소하고 페인트하고 수리하고 뭐 집 돌보고 또 푸드 트럭 만들고 또 음식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지역에 있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에릭 깁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서 옮긴다면 이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까요? 참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치평동에 있고요, 상무지구에 있죠. 만약 우리 교회가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데로 옮긴다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저기 있다가 간 교회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 이유가 있는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교회는 걱정거리인가? 희망인가? 이런 걸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는 존재 의미가 있는가? 이겁니다. 보통 우리 옆에 그 치평동 주민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동장님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항상 바뀌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찾아와서 서로 인사하죠. 이웃이니까.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 오시면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항상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 동네에 필요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장소를 이용하시고 우리가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뭐 노인들 뭐 짜장면을 나눠드리거나 그런 거 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요. 뭐 그뿐 아니라 또 뭐 모임 같은 게 있어서 한다면 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뭐 김장한다고 하면 또 김장할 수 있기도 해드리고요. 다 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과 동네의 교회에 한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이 교회가 하는 목적입니다. 한 교회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스틴에 있는 스톤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텍사스 어스틴에 위치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우리가 도시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도시에 함몰되거나 반하지 않고 도시를 위해 존재할까 이런 걸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티 사이트 처치죠. 그냥 가는 겁니다. 건물을 갖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입니다. 선교적 소그룹을 갖는다. 이 소그룹은 늘 목적이 있는데 비신자들을 향한 선교적 성격을 갖는다. 이걸 규정합니다. 그리고 계속 신학교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룹을 계속해서 할 때 파일럿 그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는 그룹, 이런 걸 계속 열어주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작은 그룹들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아마 코로나 시대에는 되게 이런 이슈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구역에서 어떻게 할까? 우리는 오늘 뭘 할까? 이걸 자율적으로 생각을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해도 괜찮거든요. 우리끼리 모아서, 우리도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우리끼리 모아서 어디 그 아이들을 돌보는 데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영아들을 돌보는 데 가기도 하고요. 가서 김장도 해주고요. 이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율성 속에서 선교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어떻게 교회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는 시도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가 되어서 교회가 다 모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깊어지고 있고요. 우리 모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깊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뭐 부서마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회다움을 잃지 않을까? 교회가 가는 원래의 목적을 어떻게 잃지 않고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교회의 표지를 잘 가질 수 있을까? 교회는 그동안에 이러한 귀한 소중한 사역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항존직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그걸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게 교회다운 것일까?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교회란 무엇일까?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후에 어느 자리에 가든 그렇지 않든 내가 교회가 교회다운 걸 위해서 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광주제일교회를 또 섬겨나가고 또 이 교회가 교회다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걸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소중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제일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교회가 교회 되는 표지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오늘 늘 새롭게 이어져 가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피택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님께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